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 통해서 생기를 먹는다. 4번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전문가인 말씀 사역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생기를 먹는다. 1, 2, 3, 4 가운데 가장 확률이 큰 게 몇 번이죠? 4번. 확실합니다. 네? 확실해요. 그러면 강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생기를 먹는다고 생각하시죠? 네. 이 목사님 같은 군성교 하면서 막 군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가 뭐 네오반에서 뭐 성경 좀 읽어가 생기 먹기 힘들잖아, 그죠? 이 목사님. 자, 그럼 우리 다 공통적으로 합의해서 실제로도요. 저는 볼 때 사람이 영혼이 생기를 먹는 게 거의 90% 이상은 예배 설교로. 이단장 설교예요, 설교. 그럼 만약에 그 교회 목사가 생기를 담아서 설교하지 않으면 그 성도들이 2개월, 5개월, 6개월, 1년 어떻게 될까요? 끝장 말았죠. 예, 맞습니다. 겉으로는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영혼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다고.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 볼 때 이게 다 뼈다귀이네, 뼈다귀. 그 뼈다귀에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 말은 생기를 그냥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물론 생기가 들어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이게 설교자의 삶과 육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터져 나올 때 성경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뭐 지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 가지고 막 무슨 세상에 돌아가는 신문이나 쳐다보고 무슨 뭐 평론 같거나 보고 말이지 그거 아닌 거죠. 그런데 설교 참 이 간단한 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묻혀 있어요. 내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소스다 라고 생각하면 잠 못 잡니다. 함부로 어디 함부로 골프 치고 돌아다니고 어디 함부로 산행이나 돌아다니고 어디 있어요? 물론 제가 많거든 해요. 한 번씩. 그렇지만 수시로 그냥 때를 지어가지고 뭐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월요일에 갔다가 뭐 목요일 금요일 언제 뭐 말씀 준비할 시간이 언제 있냐고. 저는 그 뉴욕에 오래 있으면서 그 뉴욕은 그 골프장이 그냥 천지거든요. 싸요. 골프장이요 테니스는 훨씬 싸요. 그래도 저 안 갔습니다. 내가 한 번 가서 이거는 배웠어요. 그 저 실내 치는 거 있죠. 자세. 그 사람이 상식은 있어야 된다. 그거 되게 아프더라고 이거. 하루 종일 그리는 거야. 와, 시간 아깝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차라리 그러면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볼링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 갔다가 부모사 돌아. 네, 함께 맞아. 볼링 싹 가서 한두 시간 딱 하고 꽃집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링은 했어요. 난 도저히 시간이 없어 못하겠더라고. 말씀 보고. 자, 에네르기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네르기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기. 내가 하는 설교에 생기가 있냐 없냐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들어주십시오. 우리 거기 앉으세요. 자, 두 번째, 그 목회하는데 설교로 목회하라. 이거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합시다. 설교로 목회하라. 설교로 목회하라. 설교로 목회하라. 설교로 목회하라. 목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인도해 가는 걸 자꾸 상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앞에 가야 돼요. 네?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 매년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통을 앞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이벤트를 앞세우지 말고요. 인간관계를 앞세우지 말고 뭘 앞세우라? 말씀을 앞세우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뭐 설교로 목회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가는데 여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에 앞에서 뒤따라가는 걸 설교로 하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러니까 결국은 구름을 말씀이라 그러면 불 기둥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는 그 교회. 그걸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직분자를 임명하고 투표할 때 말씀이 반드시 앞서야 됩니다. 직분자는 이래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죠? 자, 교회 1년 예산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서 교회는 예배, 봉사, 전도, 양육, 징교 5대 사역이 있으면 그 5대 사역에 고루 배치대로 해야 된다. 그 중에 우리 교회는 어디가 부족하다? 그럼 5대 사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22장 거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이와 같으니.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 사랑, 이게 예배예요. 그럼 이웃 사랑이 뭡니까? 이웃 사랑. 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웃 사랑하는 뭘 5대 목적이 뭡니까? 봉사.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봉사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담을 넘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돈도 투자하고 가서 노력 봉사도 하고 이걸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의 봉사는 되게 어디에 국한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뭐 주방 청소, 뭐 변소 청소, 뭐 이런 게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봉사. 그래서 그 말 바꿔야 됩니다. 봉사를 뭐로? 복지로 바꿔야 됩니다. 사회복지.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복지 개념이 없잖아요. 교회.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율법사가 질문할 때 크고 첫째의 계명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가 있습니까? 지상명령. 그렇죠? 그 앞에 그 마태복음 22장은 최대 계명이에요. The greatest commandment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은 지상명령. 우리 잘 알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세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요게 전도합니다. 전도. 그 아버지 아들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뭐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There is no answer.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강구사님 이게 뭡니까? 5대 목적 가운데 이게 아리까리하네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있으면 요 세상이잖아요. 요 세상 사람들을 다 끌고 오는 게 전도죠. 그럼 이 교회의 바운다리, 교회의 이거를 뚫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요 교회 멤버,
이거는 교회 멤버가 아니거든요. 요 교회 멤버가 되는 게 뭡니까? 이배우 목사님? 세례죠. 왜 그 생각을 오래 하시나? 세례가 뭐 맨날 하면서 엊그제도 세례식했는데 그 개념이 여러분요 딱 있어야 돼요. 세례는 뭐냐? 교회 멤버 안으로 쏙 들어오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세례 없이는 교회 멤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봐서 그래요. 세례를. 오죽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고 명령했을까? 왜 예수님이 명령한 걸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럼 먹고 물 먹고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아니 그거 안 받아도 되는 걸 뭐 때문에 그거 해라 해가지고 괜히 그냥 아이고 예배 시간도 길어지는데 그런 거 아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임마 그게 그냥 간단한 건 줄 아냐? 네가 내 몸에 들어오는 예식이 세례다. 세례 안 받으면요 교회 멤버 아닙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으면 명령 불순종 아닙니다. 안 됩니다. 세례 이게 교제예요. 교제.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세례 받고 들어와서 여기 있는 기존의 멤버들과 얼굴하고 악수하고 만나고 대화 이게 교제거든요. 요 등가입니다. 예? 같은 레벨이다 이거죠. 이 몸무게가 같아. 여기서 이 교제에서는 같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뭡니까? 이용단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 5대 목적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한다. 민목사님. 교육. 예, 교육. 교육은 약간 좀 덜 영적인 단어거든. 교회에서 잘 쓰는 단어. 교제. 양육. 예. 이배우 목사님 마음에 딱 든다. 자, 진정한 이거 제가 쓴 책입니다. 1907년 평양 대봉운동을 기념해서 2007년에 쓴 거예요. 구약의 부흥을 순서대로 쫙 쓴 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오래됐지만. 양육. 그러니까 자 하나님 사랑 예배죠. 이웃 사랑 복지죠. 그러면 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들어오게 하는 거 세례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권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들어온 사람을 키우는 거 요게 양육이에요. 그게 5대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런 설교를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원포인트를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탁 제목을 정하고 예? 교회의 5대 목적 이렇게 딱 제목을 정한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찾고 그다음 마태복음 28장 두 군데를 찾을 수 있어요. 설교 때 본문을 두 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 2, 3, 4, 5 딱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심 그리고 간환의 예배 그렇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심 복지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하심 이게 전도 혹은 성경 그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하심 요게 교제 마지막 뭐였죠? 양육.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심 양육 그러면 요게 제목이고 요게 뭐예요? 대지 진술 어제 했습니다. 대지 진술 그럼 성구는 요게 아마 22장 뭐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율법사가 물었잖아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지는 이제 율법사로서 좀 폼 잡으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한테 아는 체 하려고 다 깨뜨려 보잖아요. 예수님. 질문자 중에 진짜 몰라서 묻는 사람이 있고요, 함정을 빠뜨려고 묻는 사람이 있고요, 지가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묻는 사람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강사는 그걸 금방 파악을 해요. 희한해요.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져요. 그리 잘하는 강사예요. 제가 아마 상당히 잘하는 강사죠, 강사는. 근데 여기 지금 다 순수해가지고 알고 싶어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말을 안 해서 문제죠. 틀릴까 싶어서. 틀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우리 다 실력 다 많이 아는데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이게 지금 요 경우는, 예, 이거 앉으십시오. 딱 자리 비워놨네. 요 경우는요 5대지입니다. 5대지. 요건 대지 진술. 그다음 요 간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대지 해석. 같이 해요. 대지 진술, 대지 해석. 요 밑에 22장 몇 절 하는 거는 대지 선구.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예배에 대해서 한 5분 동안 풀어 나가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대지 전개. The development of the points. development입니다. 전개를 할 때, 대지 전개를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뭐냐? 이 대지가 있는데요, 요 대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대지가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예컨대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으면서요, 이걸 설명해 가는 겁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간 20년, 30년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하나님 사랑이 어느 수준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라고 좀 설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하면은 거기다 뭘 붙이라고요? 예정을 붙이라. 예정. 예화를. 네. 예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할 필요도 없어요. 재밌게 하다 보면 예화가 필요 없어요. 괜히 딱 심각. 1628년 저 스페인 마드리드 지도 모르는데 가보지도 않는데 그 책 보고 말이죠. 아무 그 영양가도 없는 예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 하려면 내가 직접 체험한 깜짝 놀랄 만한 체험, 요런 거, 혹은 성경에서 다른 구약이나 신약 다른 성경에서 발견한 야 놀라운 딱 요 경우와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거, 요런 게 제일 좋아요. 예화집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왜? 가짜가 많아요. 똑같은 예화를 하는데 가짜, 붕사들 설교 보면요 가짜가 많아요. 똑같은 그 내용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이걸 내가 진리로 인정해 줄까 말까 이러신다고 말이에요. 성령님은 속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거짓이 섞여 있는 메시지에 역사하기 힘드세요. 아멘. 왜냐?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 이것 좀 와서 노래 하나 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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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왕의 왕, 주의 주,
없는 거룩을 영어로 말하면 holy. holy 해볼까요? Holy, you are holy, King of kings, Lord of lords, we worship you. 좋죠? 아멘. 거룩. 주님은 존경받기에 합당하시다. 영어로는 worthy라는 단어 씁니다. worthy, you are worthy to be praised. 찬양받기 합당하다. 무엇으로 한번 해봅시다. worthy, you are worthy, King of kings, Lord of lords, you are worthy, worthy, you are worthy, King of kings, Lord of lords, we worship you. 저기 10여 년 전에 아니다 한 20년 전이나 그 필라델피아의 저 어느 기도원에서 대뉴욕지구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 한 300명. 뭔데요? 대뉴욕주 교회 협의회 한 목사님 300명이 그 필라델피아 어느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3일간 금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뭐 하는 데인가 하고 따라갔어요. 정말 놀랐어요. 300명. 그러니까 요 원을 하나, 둘, 세 개를 그렸더라고. 그 방에. 그래서 그 다음 원은 약간 높은 의자로 이렇게 앉아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는 거예요. 상상해봐. 내가 한 3시간까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와, 한 5시간쯤 지나니까 우리 안 해봤거든요. 죽겠더라고. 차라리 그냥 통성으로 좀 크게 하지. 근데 양반이 괴이크 교도도 아닌데 그 미국 사람들은 기도회를 그렇게 해요. 그냥 주제요 다 걸어놓고 각자 알아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하고 있다 어느 한 분이 싹 일어나가지고 랄랄라 카샤함 게랄라 잡아버릴라 까반데 오시알라루 게랄라 잡아버릴라 까반 방언 같은 걸 해. 앉아. 더 가만 30분. 와 이게 하루 버텼습니다. 둘째 날 또 그런 아침 6시까지 와야 된다. 여러분 금식하면요 소변 안 해요. 화장실 갈 리가 없어요. 시간이 엄청 많아요. 밥 안 먹으니까 크게 먹죠. 그런데 이튿날 저녁쯤 저한테도 뭐가 오더라고요. 아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거창하냐.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 하나님의 거룩에 막 압도되고. 그래서 그냥 또 영어 쓰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불렀던 노래가 이거였죠. 홀리. 아멘. 딱 써서 나도 모르게 Holy, you are holy. 이랬더니 사람들이 싹 따라오면서 King of kings, Lord of lords, you are holy.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worthy 다 했지. 그냥 와 막 기도가 쏟아지대요. 사람들이 통성도 할 줄 알더라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부로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뉴욕 그 목사들 기도의 날이 있거든요. The Day of Prayer. 미국은 1년에 한 번씩 The Day of Prayer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뭐 그때 저기 이쪽 퀸스 쪽에 한 7, 800명 쫙 모였더라고요. 제가 대표기도 했잖아요. 그때 찍혀가지고 제가 이름이 영어 이름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파, 패스터 데이빗 파, please lead us into prayer 그러더라고. 근데 죽는 줄 알았어. 왜 그러냐면 평신도들 앞에서 대충 하겠는데 다 목사들이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영어로 기도를. 내가 바보였어. 기미가 있으면 얼른 좀 적어가지고 했습니다. 적지 말고 그냥 그때 제가 처음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 받았어요. 딱 근데 방언을 한 거지. 영어 방언을 한 겁니다. 영어를 좀 알지만 그래서 한 5분 동안 신나게 했는데 뭐 했는지 몰라 나. 마치고 나서 물어보니까 어느 교단? 프레스테리. 그러더라고. 이 성령이요 랭귀지 방언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영어 방언을 못했는데 그때 터진 거예요? 나온 거예요? 나 영어 방언 못했죠. 아 그때 바로 터진 적용이 됐다 거. 그죠? 아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갑자기 그런 일이 이건 갑자기 생겨야 됩니다. 미리 하루 전 이틀 전에 주면 지가 그 해야죠. 하나님께서 절대 공짜로 그래 쉽게 여기처럼 막 안 줍니다. 이건 굉장히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딱 보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왔을 때 딱 건져주죠. 사업도 그래요. 처음부터 다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계획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인도할 때 진짜 앞에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생수로 터뜨려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농사할 수 있으면 안 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에서부터 농사 짓기 시작할 수 있던 때부터 만나가 끝나잖아요. 지금도 만나 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주여 만나를 주시옵소서. No. 열심히 해. 하나님은 그러세요. 아멘. 그런데 이제 막다는 어떤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안동에서 설교 클립 끝나고 올라오면서 너무 피곤한 거야. 2박 3일 했잖아요. 그랜저 그때 몰고 있었는데 영준가 한 250m 화장실 가야 돼 됐어 이렇게 봤어요. 근데 졸았어요. 차가 간 거지. 이쪽 가드레일 쪽. 그 콘크리트 벽으로 그냥 살금은 50km 정도 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게 눈 닫혀 떠오니까 차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완전히 다 걸리네. 그리고 난 살았어요. 순간 제가 주여 딱 그러면서 차가 이쪽 차가 오나 저 얼른 딱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휴게실 들어가서 내려보니까 한심한 게 이게 뭐 앞에만 하면 좀 돈이 적게 들 건데 앞차 뒷문 뭐 저 앞에 반판까지 막 모조리다. 그 바람에 그냥 인슈런스가 팍 올랐어요. 그 인슈런스 하는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도대체 뭐 참 운전을 어떻게 하길래? 그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좀 졸았다. 근데 그때 제가 졸면서 하는 순간 내가 어떤 심정이냐 그 짧은 순간에 천국 간다. 딱 생각했어요. 야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다. 아멘. 고요 딱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천국 생각 안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평소 훈련해야 돼요. 물론 안 하는 게 좋지. 그 안 조는 게 제일 좋지만 어떡하겠어요. 졸아. 아니 눈 뜨고 졸았다니까요. 딱 뜨고 그냥 졸아. 눈 떴는데 이게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 너무 피곤하면 그런가 봐요.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제가 못한 게 이거를 못했어요. 요거 하고 설교 시연을 하겠습니다. 그 1권 찾아보세요. 1권. 1권. 네, 설교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이것도 배터리가 다. 그 설교 사역의 성격에 보면 그 밑에 헬라말로 설교하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동사가 한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 케리소, 요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케리소, 선포하다. 이게 설교하다야. 그 다음에 하나가 유앙겔리죠. 요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마르티레오 17페이지. 마르티레오 요게 증언하는 거. 테스티파이. 그 다음에 디다스코 이게 가르치는 거. 티칭. 그 다음에 프로페튜어 요게 예언하는 거. 그러니까 설교 안에 말이죠. 선포, 증언, 가르치는 거, 예언하는 거 이 요소가 다 들어간다고. 설교가.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헬라어를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19페이지 설교가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거다. 이거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은요. 그 어느 시간보다 진지해야 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설교 시간에 농담해서 하면서 까불까불하고 이상한 짓 하고 죽겠어 그냥 보이시면서.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게 좀 하고 그 있잖아요. 천민자본주의 비슷하게 전부 그냥 있어. 온 교인들을 막 시장 바닥에 그 뭐 정말 격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요. 딴 때는 몰라요. 설교할 때는 목사가 딱 났으면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나는 통로다. 나는 그저 깨끗한 콜레스테롤 없는 통로다. 나. 하나님의 음성을 좀 그대로 전달. 그게 뭐야? 본문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겠다. 근데 쥐가 막 여기저기서 갖고 와가지고 쥐어내가지고 쥐어짜가지고 되겠어요? 뭐 천사가 옆에서 보고 야, 너 안 되겠다. 내봐. 그러실 것 같아.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도 뭐 니 안 되겠다. 탄핵할 판인데 하나님 대신으로서 하는 사람이 이 설교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이 없는 거야. 목사가 득 나와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그런 거 시키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나가는 교회 그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나 예배 전에 하는 거는 괜찮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예배 시간에는 모기가 물어도 가만히 있어라 그랬잖아. 그렇죠?
늦게 와가지고 옆에 사람 악수 절대 안 합니다. 어디 늦게 와가지고 모른 척 옆에 앉아도 모른 척 안 먹고. 왜? 하나님께 예배야. 그 정도 의식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늦게 온 사람이 제일 떠들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걸 목사가 설교의 영광이라고 주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하시라고 해서 제가 요거 나는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요 21페이지 요겁니다. 설교에 세 요소가 있어요. 요소가 잘 되어야 설득력이 생겨요. 그 요 요소가 잘 되어야 성령님이 요걸 이용하셔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이 설교에 빠져들어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물론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뭐 하나의 전반적인 그거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득력 있는 설교의 세 요소가 첫째가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로고스라는 말, 뭐 일절 그 개념이 아닙니다. 예, 원래 이 로고스라는 것은요, 로고스, 요거는 그 헬라말에서는 전체의 그 이론적인 모든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에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설교를 하려면 첫째, 설교문이 좋아야 돼요. 로고스가. 여러분 로고스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한 것처럼 예? 주제 잘 잡아야죠. 그 다음에 제목 잘 잡아야죠. 서론 잘해야 되죠.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대지 진술, 대지 해석, 대지 전개 이런 걸 잘 돼야 되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 전체 마무리, 그 다음에 어디다가 강조하는 포인트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교문을 완전히 잘 지금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설교문이 있잖아요. 요거를 잘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요 로고스 잘 만드는 분은 요한 칼빈 같은 분. 아주 뭐 끝내주죠. 자,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 요거 파토스라고 그랬어요. 파토스. 해볼까요? 파토스. 파토스. 예, 이게 다 이 헬라말입니다. 페이토스. 파토스. 요거는 어떤 거냐면 거기 뭐라고 써? 감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청중이 느끼게 되는 열정, 갈망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파토스를 잘 구사하는 설교자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주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러면 누가 또 느끼겠어요? 파토스가 전혀 없죠.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옆집에 오늘도 장례식 했습니다. 아니 뭐 옆집 볼 거 없어요. 옛날 소크라테스 공자 다 죽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 더 살겠어요? 우리 죽습니다. 그럼 그 기간 안에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뭔가 이루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파토스를 가지고 죽음을 심각하게 다루면서 설교를 밀고 나가야 성도들이 뭐 와닿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 파토스 내용은 로고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요 파토스를 잘하려면요 그걸 해야 됩니다. 도, 저, 장, 당, 그렇죠? 높게, 낮게, 길게, 짧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히, 로, 에,
나, 응? 어떻소? 좀 기쁨을 표시할 때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그가 오시면 이 땅에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 때 얼굴이 막 쭈그러져 가지고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냥 막 좋아서 기다리는 모습. 로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 동성 연애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눈에 불을 뿜어야 됩니다. 슬픔. 그래서 이 땅에 지금도 무슨 동? 무슨 동? 새 모녀가 굶어 죽은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무슨 동이죠? 내 책에 사회복지 책에 있었는데 잊어버렸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복지 그 표준화된 거 아닙니까? 2015년에 그래가지고 맞춤형 복지로 바뀐 거예요. 몰랐죠? 2014년까지는 딱 얼마 이상 돈 한 달에 무슨 120만 원 요까지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70만 원씩 기초수급을 했어요. 기초수급자로. 그러면 요 위에 있던 사람은 130만 원 번 사람 가만 보니까 120만 원 번 사람이 플러스 한 6, 70만 원을 받아버리니까 기초수급자 갑자기 여기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차상위 계층보다 훨씬 부자가 되어버린 거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난 뭐냐? 그래가지고 이 불평등 사회가 되는 거를 2015년에 이제 맞춤형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차상위보다 더 올라갈 수 없다. 그쵸? 참 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차상위에게도 요 기초수급자가 뭐 한 40가지를 받을 수 있으면 차상위에도 한 30가지 이상 주는 거죠. 어떤 주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는 물론 요 기초수급자고 차상위 생계급여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 잘 모르네. 교육급여. 그러니까 이 복지를 모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교회가. 제가 복지 전문가입니다. 이래도 책을 2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왜냐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요 전문가가 되려면 그 일에 30년 이상 일을 해요. 저는 목회 일을 했지. 지식은 있는데 이게 체화가 안 돼서 그 단어들 내가 써놓고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배기 전문가는 저런 분이에요. 이동갑 저 전문가. AI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오래 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새로운 게 나오도 하루 번만 끄적끄적 하면 그게 또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힘들어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자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거는 저 자신이 있어요. 어떤 누가 질문을 해도 보고 선을 탁 꺼줄 수가 있는데 요새 나오는 이런 거는요 하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저장단 희로애락을 파토스에 잘 실어야 돼요. 강 목사님 어떠세요? 나는 I am well done in 고저장단 희로애락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신다? 보통이다?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 열심히 연구해. 내가 강요한다. 1, 2, 3번 가운데 또 누가 할까? 임 목사님 네. 개척하는 게 어렵죠? 네. 이거 어때? 파토스 파토스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한테 소용없고 마음으로 주님 내가 했던 로고스 잘 만들어가지고 파토스로 끝을 보겠습니다. 결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용균 목사님은 파토스 연습을 그 거울 앞에서 영원히 잘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데요. 그 양반이 전도사 때 그냥 공짜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옛날에 내가 설교한 거를
녹음을 미리 해. 그때 옛날 녹음 조그마한 갖고 다니는 카세트 테이프 있을 때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다 녹음을 해서 한 10번 이상 들었어요. 주일 오기 전에. 그냥 뭐 버스 타고 가면서 듣고 그럼 다 외워버린 거지 뭐. 그래서 어디쯤 가서 제가 이거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이게 자 처음에 서론이 나오잖아요. 서론은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출발합니다. 요거는 시간이고 요거는 정도입니다. 디그리 얼마나 이게 1대지 이렇게 가잖아요. 1대지에서 클라이막스가 있을 거라고요. 뭐 하십시다. 자, 두 번째로 하면서 여기 이제 좀 가다가 또 싹 올라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밋밋하게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이제 니 죽고 내 죽고지. 여기서 내가 끝을 보리라. 딱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설교 원고를 쓰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요쯤에다가 빨간 거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시동을 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보면 빨간 게 있잖아요. 별표가 시동 건다. 요시는 일본 말이고 우리 말이 뭐지? 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착 이러면서 눈에 불을 뿜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십시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마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비록 군병들이 올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올 것입니다. 수갑이 채일 것입니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공공연하게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됐고 그래도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사람 나쁜 거예요. 안 그렇소? 그 사람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은 온갖 세상을 다 이렇게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은혜 못 받는 가룟 유다 비슷한 사람이 그 어떡하겠어요? 12명 중에 한 명 꼭 있습니다. 돈 워리. 이게 파토스예요. 파토스. 내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잘했나? 네, 잘했습니다. 아무 주제도 없이 그냥 시작했는데 이게 속에 불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로고스고 두 번째가 파토스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에토스예요. 에토스. 요게 이소스. 영어로는 이소스라고 발음합니다. 에토스. 이거는 뭐냐면 설교자가 지금 설교하는데 예컨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 근데 성도들이 앉아서 설교자를 쳐다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라고 세게 하네. 자기는 별로 안 하면서. 이렇게 되면 에토스가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하는 내용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성도들이 인정하는 것, 그게 에토스예요.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하는데 성도들이 인정해 줄 때 에토스는 생기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는 거룩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셔. 그 에토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에토스는 성령님이 주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에토스를 사용해 가지고 자기 사람들 휘어잡아요. 이래가지고 막 천신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이만희 같은 애들 보면 막 그냥 뒤에 후광을 줘가지고 막 이만희가 무슨 뭐 보혜사랑하고 뭐 어쩌고 했어요. 아는 것도 없고 완전 무식한 늙은이거든요. 근데 그 대학 교수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 뭐 에토스가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실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에토스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양반이 수사학의 대가인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있어야 연설을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설교에서도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 에토스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야 텔레스야 그거 아니다. 로고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빈이 이거 주장했습니다. 이 칼빈하고 같이 사회가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줄문걸리는 아니죠. 줄문걸리는 앞장 사람이고. 예? 전부. 칼빈을 저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데리고 온 사람. 아, 파렐이죠. 파렐. 예. 파렐이 웅변가입니다. 파렐이 파토스 대가예요. 칼빈은 로고스의 대가예요. 요 둘이 붙었어. 파렐은 솔직히 실력은 좀 부족해. 그 칼빈의 저 기독교 강요 같은 그런 걸 쓸 수준은 안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 설교는 아주 열정적으로 잘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대 사람들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할 때 다 로고스 쪽으로. 그래서 칼빈이 이런 것만 조금 더 좋았으면 참 좋았겠다. 칼빈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 제네바에 있다가 이제 도망쳤잖아요. 제네바 사람들이 쫓아냈거든. 딴 데 갔다가 3년인가 4년 만에 왔어요. 다시 왔는데 설교를 하는데 진짜 웃기는 사람. 4년 전 로마서 5장 4절까지 했는데 오늘 5절부터 끝내. 요즘 우리 눈에 보면 현직이야 현직 칼빈. 그럼 그 설교하고 다 모아가지고 칼빈 주석이 됐잖아요. 깊죠. 굉장히 깊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이름을 할 수 있는가? 별로 참고설도 없는 시대에 그 칼빈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정통했어요. 근데 옛날 어거스틴은 헬라어는 잘했는데 히브리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주석은 엉터리가 많습니다. 근데 칼빈은 매우 정확하죠. 제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실력만 갖고도 어거스틴은 아니에요. 칼빈은 우리 집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정말 머리 천재니까. 에토스. 여러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에토스는 뭘까요? 정직함. 성품이 자, 정직함. 또 후보. 사과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옛날에 썼던 신뢰. 신뢰. 또 해명. 아니 지금 에토스 성도들이 내가 설교할 때 저분은 저렇게 살아 정직. 라고 하는 어떤 요소. 언행일치. 은행 일치는 이제 밑바닥에 깔린 전체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신실함. 아니, 그런 것들이 다 밑바닥 깔린 거라니까요. 어떤 구체적으로 탁 잡히는 거. 내가 아까 이거 했잖아. 이거 뭐예요? 기도. 기도 빼고 이동감 좀 해봐. 목사님들 물리치고 집사님 한번 생각 안 나? 영성. 사랑. 예를 들면 말씀에 올인한다. 요런 에토스. 야 우리 목사님은 그냥 죽으나 사나 말씀 공부만 해. 말씀 하나는 끝내줘. 믿을만 해. 봐 설교 봐. 일주일 내내 연구한 거야.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성도들이 생각하면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어떤 느낌일까? 신뢰. 맨 다 받는단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이게 말씀에 올인한다는 에토스가 없이
저 양반은 막 어려부터 시작해서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막 거기다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다음 뭐 어디 가서 뭐 저 등산한다고 야호 하고 언제 설교 준비하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100개 가서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해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신뢰가 깨져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목사는 말씀에 올인한다는 에토스를 만드세요. 진짜 하는지 아닌지 그건 난 몰라. 성도들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라고. 네? 강석훈 목사님 딱 아이디어가 안 생기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교회 홈페이지를 1998년에 만들었어요. 대구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다가 내일 할 설교를 토요일 날 저녁에 한 11시 되기 전에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서원을 했어요. 내가 평생 올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그 장구한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무조건 내일 할 설교를 오늘 올렸어요. 얼마나 바쁜데. 그래도 어떤 때는 막 12시 넘어서 새벽 1시, 2시까지 안 끝나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서원한 거는 있고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새벽 3시쯤 끝내가지고 올려놓고 잠깐 눈 붙이고 또 4시에 또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고 나서 1부, 2부, 3부 설교하고 오후에 뭐 쪼쪼쪼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5시부터 다음에 해가지고 한 10시쯤 되면은 내가 천국에 있는지 땅에 다음에 하는데 장로님 뭐 하면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려. 뭔 소리야.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딱 그거 1년 하니까요. 매주마다 미리 이렇게 올리니까 이 젊은 애들이 그 출력을 해가지고 주일날 다 예배 때 딱. 근데 그대로 또 안 하거든. 어찌됐든 그거를 진짜 하나님한테 약속 그대로 지켰어요. 요약해서 올립니까? 아니 전문을. 전문을요? 그래 제가 미국 간도 가서 애들하고 한 달 있을 동안 제일 행복한 거예요. 설교 안 올려도 와, I'm free, I'm liberated. 나는 해방되어.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에 올인한다는 라벨을 딱 붙여줍니다. 꼼짝 못해요. 장로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이걸 언제 이걸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나눔 같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와도 아무도 말. 노회장으로 제가 그때 장 맡은 게 8개 했어요. 대구 기독교 청년학교 대표회장, 성시아 운동본부장, 심지어는 대구 경찰서 경찰국 그 경찰청 그 뭐 무슨 저 경목실장 또 뭐 아이고 뭐또 기독교 영성 상담 연구소 이사장 뭐 이런 거 많이 맡았었어요. 그럼 장로들이 뭐라고 하더라고. 어제 그 그만만 드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장로님한테 말씀에 내가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말씀에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두말 못해요. 이 말씀에 이 올인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에토스예요. 내가 에토스 지금 이야기하는. 근데 이게 지금 목회 강의가 되는 거지 현재. 설교 강의가 아니고 이 목회 강의야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 또 하나 에토스 기도. 이거 진짜 이거 중요한 거. 우리 목사님은 매일 우리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셔. 이렇게 성도들이 인정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군성 교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하는 것은 늘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벽 예배 끝나고 뭐 2시간을 더 한다든가 뭐 12시까지 한다든가 그렇지. 그 시간은 건들지 않게. 일반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하잖아요. 네. 그만 그냥
거기서 그냥 버텨. 오전 내내. 오전 내내 버텨. 거기서 성경도 보고 거기서 설교 준비도 하고 다 해요. 그냥 성도들이 가든 말든 그냥 내버리고. 그럼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뭐하는 맨날 그 엎드려 있거든. 그게요 한 몇 달만 가보세요. 우리 목사님만큼 신령하게 기도한 분 없다. 여기 한번 서면 꼼짝 못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전도. 전도의 에토스를 딱 갖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 그 우리 나하고 동갑이거든요. 저랑 이야기해보니까 아이 목사 나 그냥 개척해가지고 아파트 그냥 1층부터 착착 전도해야 돼. 모든 아파트를. 와. 그 말 듣고 내가 한번 제가 살고 있는 때는 황실 아파트 25층짜리거든요. 25층 먼저 올라갔어. 착착 눌러봤어요. 그리고 50집인데 우리 집 하나 빼고 49집인데 문 열어주는 게 4개밖에 없더라고. 문 안 열어줘요. 누구세요? 쳐다보고. 좋은 소식을 관심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옛날에는 좀 쉬웠죠. 그래서 다 보면 애들 사귀는 거 애들 밑에 놀이터에서 야 요구르트 하나 먹자. 너 우리 아파트더라. 야, 할아버지 702호야. 너 몇 호야?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럼 애가 언제 문만 열리면 발을 갖고 딱 절대 안 일어나는데 못하게 열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내 엄마가 쫓아나와가지고 야야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애한테 줄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집을 전도했어요. 제가 해봤는데 와 요새 전도하기 힘들어. 근데 그 김인중 목사는 수백 집을 전도했잖아요. 전도의 아이콘, 전도의 에토스가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면 요즘은 그래서 제가 이제 파라솔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거리마다 대구에 한 8군데 파라솔을 탁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 중에 시간 있으면 나오소. 그래가지고 그냥 커피 끓여가지고 갖다 대고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해가지고 6명 한 조, 2사람은 호객조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호객, 2사람은 커피 따라주고 부어주고 그다음에 2사람은 전도조. 커피 그거 하나 잡으면 한 5분은 못 가잖아요. 뜨거워서. 그럼 딱 앉아놔놓고 아저씨 준비되셨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렵다. 전도해. 파라솔 전도팀 한 8개, 10개 만들어 보니까요. 재미가 있어. 그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향해서 전도에 미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전도 많이 못했어요. 시간이 없는데 뭐 얼마나 뭐 모임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지만 그걸 여러분 에토스 전도 에토스 있는 건 모르겠어요. 자, 또 하나 에토스 있어요. 장애인 돌보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소외된 이웃, 장애인들, 이 사회의 약자들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래서 제가 솔직히 뭐 그런 관심도 있지만 장애인 에토스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자폐아 시작했죠. 오늘 권사님이 거기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폐아를 한 35명, 한 40명 정도까지 그거에 받았습니다. 꼭 자폐아 40명이군요. 엄마 40명입니다. 거기에 대학생 그 청년들 자원봉사자 한 명당 한 명씩 붙더라고. 그럼 그 숫자만 해도 한 200명 돼요.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이거 누가 만들었냐? 담임 목사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가 한번 설교할 때
사도행전 3장 나면서부터 그 하체 쓰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팍팍 할 때 여러분 교회가 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교회를 할 수 있나요? 라고 가함을 지르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통하죠. 왜? 에토스가 딱 있는데. 대체는 평소에 아무 관심도 없지. 오늘 장애인의 주일인가? 그리고 장애인은 어디서 한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장애인을 도웁시다. 그러면 뒤에 앉아서 뭐라 그러겠어요? 니나 잘해라. 그건 하나님께 불손하게 되어버리는 거. 자기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상하게 만드는 거. 그건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런 몇 가지의 에토스를 개발했어요. 근데 요거는 다 할 수 없어요. 은사, 자기 은사 가지고. 뭐 한두 개는 꼭 만드십시오. 아멘? 아멘. 네. 제가 오늘 목회 강의를 너무 많이 했다. 자, 지금부터 한 5분